지휘도 은혜롭고, 특별히 제가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것은 이 반주하시는 선생님도 은혜가 되는데, 오늘 박 선생님 옆에 따님이신가요? 따님이 엄마가 전공자인데 어련히 알아서 반주를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혹시나 놓칠까봐 손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넘길 때 착 넘기고, 응?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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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하는데 딸 어깨도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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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는 사람은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조금 처진 사람은 그 손을 붙잡아주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한데 어젯밤에 아주 잠깐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깐 내린 비인데 이 비가 있고 없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 내렸을 뿐인데 하늘도 빛깔이 달라지고 이 나뭇잎도 그 잎사귀의 빛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내리면 우리의 얼굴빛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절은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절을 바꾸시느냐? 비를 내려 계절을 바꾸십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 말씀의 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내리는 이 단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계절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로마 감옥에서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났던 교회, 이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바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편지 속에 당연히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그리움을 담지 않았을까? 그것도 아니면 애틋한 마음이 이 편지 구석구석에 쓰여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니, 사랑하는 교회, 애틋한 교회인데 이 분노에 관한 내용을 바울이 에베소서에 꾹꾹 눌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에 대한 내용을 굳이 감옥에서 어렵게 얻은 기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언급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분노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노가 단순히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감정의 영역을 넘어 분노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바울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붙이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는 단순히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영적인 영역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보니까 큰 분노 뒤에는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분노에 이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노 뒤에 누가 있느냐? 요한 1서에 보니까 저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나니, 가인의 분노 뒤에 악한 자, 마귀가 있다,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의 분노를 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울 왕, 이 사람 참 부끄러움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럴 사람이 아닌데 사울 왕이 얼만큼 분노하느냐?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어떤 건데 아들 죽으라고 어떻게 단창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크게 분노하는데 그 뒤에 보면
요나단에게뿐만 아니라 수금을 타서 위로하는 다윗에게도 단창을 날립니다. 여러분, 이 큰 분노,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악신에 들려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 분노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분노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분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을 내되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보, 해가 지는구려. 그러면 그만해야 됩니다. 여보, 해가 지는구려. 그러면 알아들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 그래, 제가 참 낯빛이 바뀌려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해가 지는구려.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왜냐?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악한 영이 분노의 틈을 타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 추스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문을 열기 직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기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신명기 14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아무거나 먹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은 짐승 중에 쪽발도 되고 새김질 하는 것, 그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거나 고기라고 먹지 말고 쪽발이 있고 이 발이 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반추,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먹을 수 있다. 이런 동물이 뭐가 있죠? 소, 양, 염소, 노루, 이것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쪽발로 되어 있지만 새김질은 하지 않습니다. 낙타 같은 경우에는 새김질은 하지만 발이 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아무거나 잡아먹지 말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줍니다. 새 종류는, 이 조류는 아무거나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새를 잡아먹는 그 새는 먹지 말라. 주로 싸나운 새입니다. 독수리, 매, 종류, 부엉이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에 대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히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돼지나 소나 낙타나 양이나 똑같이 고기입니다. 쪽이 갈라져 있으면 어떻고 갈라져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비늘이 있으면 어떻고 비늘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걸 먹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아무거나 먹지 말고 반드시 구별하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먹는 것 하나까지 구별하고 살피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14장 21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14장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먹는 것 하나까지 너희는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하느냐?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성민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성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 거룩한 민,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성민이기에 먹는 것 하나도 아무거나 먹지 말고 조심하고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는 것 하나뿐만 아니라 너희는 성민이기 때문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먹는 건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민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도 다르게 잡아야 된다. 어떻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신명기 14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거기서부터 다시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시작.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잡아먹기로 한 염소 새끼 어미의 젖에 삼든지 다른 염소의 젖으로 삼든지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어미의 젖으로 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죽은 요리가 된 염소 새끼가 다시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성민이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도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말라. 염소 새끼와 어미 염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 이게 바로 성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민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도 다르게 잡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민은 보리밭에서 보리를 베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둥지의 꿩이 알을 품고 있습니다. 이때도 다르게 하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리밭에서 보리를 베는데 보니까 이 까투리가 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살금살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새 둥지의 어미가 알을 품고 있어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22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입니다. 자,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아멘. 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어미와 새끼와 어미와 알을 함께 취하지 말고 반드시 어미는 놓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미는 놓아줍니까? 꿩 먹고 알 먹고, 이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우리는 꿩 먹고 알 먹고 둥지터로 불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둥지에 있는 새 새끼 한 마리를 취할 때도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성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성민은 이 원수 갚는 것도 구별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몇 배 더 갚아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속이 터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원수가 줄이면 잘 되었다고 박수를 쳐야 합니다. 혹시 원수가 목말라 그 손에 겨우 물그릇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그릇을 빼앗아서 기어이 엎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 이것이 원수 갚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것이 진짜 원수 갚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진짜 원수 갚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이게 하는 것이니,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이게 하는 것이다. 원수의 머리에 숯 대야를 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밥이 돌아옵니다. 원수가 내게 한 것이 있는데 물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숯불을 머리에 인 것이니 그 얼굴이 얼마나 화닥거리고 달아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갚을 때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한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돌려주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다르게 사는 것은 억울한 일이고 바보 같고 범사의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억울해도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신명기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15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 세상 속에서 손해가 나고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지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면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손해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크고 더 좋은 은혜와 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제가 세상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찬양대만 찬양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